당신이 태어나기 전 1억 년 동안 당신은 고통스러웠나요? 이상한 질문이죠? 하지만 이 한 문장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생관을 뿌리째 뒤흔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 시대 한 시인이 남긴 놀라운 비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지금부터 단 16분간 절대 자리를 뜨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없는 세상. 영원히 감각이 사라지는 어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예전처럼 뛰지 못하는 무릎을 만지며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간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노력하는데 결국 다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천국, 윤회, 내세.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요한 밤이 오면 그 공포는 다시 찾아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선택만 하게 됩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하지만 오늘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도 자기 위안도 아닌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 로마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의 칼부림에 매일같이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폼페이우스가 처형되고 크라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배신자가 되는 시대,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였죠.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신들의 노여움 때문이야. 제우스가 화났어. 마르스가 분노했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신전으로 달려가 제물을 바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바치고 무릎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전염병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포는 더 깊어졌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루크레티우스? 그의 이름은 티투스 루크레티우스 카루스.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친구 멤미우스에게,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 뒤를 살아갈 우리에게 한 통의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 편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방법 말이죠. 그것도 신의 도움 없이 순전히 이성과 논리만으로요.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2000년 후에 증명한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전자현미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순전히 관찰과 사유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꿰뚫어 본 거죠. 창가를 보세요. 햇살이 비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죠? 끊임없이 춤추고 부딪히고 흩어지고 다시 모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루크레티우스는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다. 우리의 몸도 저 거대한 산맥도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도 모두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알갱이들이 잠시 모여서 나라는 형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신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다. 단지 모여있던 알갱이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낡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벽돌은 벽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흙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쓰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낡은 육체가 흩어지면 그 알갱이들은 새로운 꽃이 되고 흐르는 강물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아이의 눈동자가 됩니다. 숲속을 뛰어다니는 사슴이 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되고 밤하늘의 별이 됩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우주라는 거대한 춤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중 일부는 한때 공룡의 몸이었을 수도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마신 물이었을 수도 있고 로마 군인의 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당신의 원자들이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이 되고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될 겁니다. 좋아요.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요? 내 의식은요? 내 기억은요?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감각은요? 바로 이 질문에 루크레티우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명쾌하고 아름다운 답을 내놓습니다. 거울의 비유입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을 생각해 봅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는요?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을 때는요? 6500만 년 전 공룡들이 멸종했을 때는요?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무한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38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고통스러웠나요? 외로웠나요? 무서웠나요? 슬펐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무 느낌도 없었죠. 당연합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롭게 생각하죠. 와,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왜 죽은 후의 문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왜 앞의 영혼은 괜찮고 뒤의 영혼은 끔찍하게 느껴질까요?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영혼과 미래의 영혼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다. 태어나기 전 138억 년이 평온했듯이 죽은 후의 영혼도 평온할 겁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후회도,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이죠. 잠을 잘 때는 꿈이라도 꾸지만 죽음은 꿈조차 없는 깊고 완전한 휴식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더욱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없습니다. 죽음과 우리는 절대로 동시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산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산 사람은 아직 죽음을 만나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없으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하고 명쾌한 논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있을까요?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가? 우리는 욕망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며 삽니다. 돈이라는 물, 명예라는 물, 인정이라는 물, 성공이라는 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스타 팔로워. 하지만 그 항아리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걸 찾게 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이 필요합니다. 끝이 없어요. 루크레티우스는 이것을 밑 빠진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느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루크레티우스는 아타락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라는 뜻이죠. 이건 거창한 쾌락이 아닙니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 평화로움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할 빵 한 조각, 목마름을 달랠 물 한 잔, 비를 피할 지붕 하나, 그리고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부럽지 않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암살을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왕보다 강가 풀밭에 누워 친구들과 웃으며 빵을 나누는 농부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따뜻한 방이 있고 편안한 옷이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루크레티우스가 남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면 죽음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인생을 거대하고 풍성한 잔치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라는 위대한 주인이 베푼 성대한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초대장 한 장 들고 이 세상에 왔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맛보았고 시원한 바람을 마셨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포옹을 느꼈습니다. 봄날의 꽃향기, 여름밤의 별빛, 가을 낙엽의 바스락거림, 겨울 첫눈의 설렘. 어떤 음식은 달콤했고 어떤 건 쓰고 떫었습니다. 사랑의 기쁨도 맛보았고 이별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성공의 환희도 느꼈고 실패의 좌절도 경험했죠. 하지만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식탁에서 참 많은 것을 맛보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잔치가 끝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인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합니다. 파티가 정말 즐거우셨나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 품위 있고 지혜로운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근사한 파티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냅킨을 깔끔하게 접어 내려놓고 주인에게 인사하고 의젓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문을 나서죠. 반면에 어떤 손님은 끔찍한 추태를 부립니다. 안 돼. 아직 더 먹고 싶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 더 달라고. 접시를 붙들고 늘어지며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이미 식어버렸고 파티장의 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다른 손님들은 이미 다 떠났는데 말이죠. 당신은 어떤 손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루크레티우스는 말합니다. 삶이라는 축제는 오래 머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얼마나 기쁘게 즐겼느냐가 중요하다. 100년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5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아니, 단 하루라도 진정으로 충만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맛있는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었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꼈다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하며 기분 좋게 눈을 감을 수 있지요.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고 순간순간을 만끽하며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시는 차가운 이성으로 시작해서 뜨거운 위로로 끝이 납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 먼지가 모여서 사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아주 오래전 별의 중심에서 왔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이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춤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만찬을 마친 손님처럼 가볍고 충만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온한 숨결 속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